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장은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수십 년을 건너뛰어서 예수 그리스도 등장 직전에 일어났던 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말라기 4장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자로 선지자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 중에 왜 하필 엘리야를 언급했을까요?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유하고 강성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합은 당시 융성했던 페니키아의 해양 도시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그곳 출신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 혼합 정책을 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아합의 패착이 되게 됩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바알 신의 본거지인 사르밧에 있는 한 가난한 가부까지 이렇게 돌보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떤가요? 아합은 나라 전체가 극심한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든지 간에 아합은 그 당시에 군사력과 그리고 경제력과 직결되는 말과 노새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합은 그 탐욕으로 경건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는데 그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이세벨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지 못하고 궁에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있자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세벨이 아합의 통치를 비웃고 있습니다. 비꼬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왕인데 그것 하나도 못 빼앗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맞습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의 통치 개념과 하나님의 통치 개념과 우상을 섬기는 이 이세벨의 통치에 대한 개념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였음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에서 11장, 17장 두 번이나 엘리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엘리야가 한 번만 언급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만 두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급의 중요성도 이 마태복음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할 때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2절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하늘나라라는 그런 뜻이죠.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마태도 이 단어를 쓰기는 하는데 천국이라는 단어를 32번이나 이 마태복음에서 언급합니다. 이 하늘나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통치의 기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의 통치가 아니라 하늘의 왕의 통치라는 것이죠. 엘리야 이야기에 보면 아합이 죽기 전에 이 선지자 미가야가 천상의 회의를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상의 회의를 목격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엘리야는 또 어떻게 되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이렇게 들려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 상하의 그 어떤 왕들과 선지자들을 언급할 때도 이처럼 천상, 하늘의 모습을 언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직 엘리야 이야기에만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적인 통치를 강행하던 이 아합 왕조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로 돌아설 것을 강하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합의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상당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말하는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이 믿음의 길로 들어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영화는 마침내 이 땅의 모든 여정이 끝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되는 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삶 속에 성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보다 더 악랄해집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그의 행동은 이세벨과 같이 더 악랄해집니다. 여러분,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어느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감화, 감동, 교통하십니다.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 성령을 힘입어서 조금씩이나마 세상의 방식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 속에 성화가 전혀 없거나 오히려 어둠과 더 가까워진다는 것은 성령의 간섭이 내 삶 속에 전혀 없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을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것이 확실한 것인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김새나 생활 습관을 보고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대충 생각할 수 있듯이 영적인 나라는 이 영적인 열매로 우리가 분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다는 그런 거칠애가 아니라 그 열매가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아합의 통치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서는 우리가 변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10년, 20년을 뒤돌아봤을 때는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겉으로 보이는 열매들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욕을 100번씩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욕이 50번으로 줄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아직도 이상한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은 분명히 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권면하고 나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엄청난 죄악들을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함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왕이 누구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구하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하늘나라의 통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장례로 마음이 상하고 찢긴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그 입술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현장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그리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사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